마태복음 이름처럼 저자는 마태입니다.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 그래서 마태복음이라고 이름을 하죠. 마태가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죠.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라고 할 때 그 관하여는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가 어떻게 태어났고 또 그가 무엇을 했는지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 그리고 또 그가 다시 오시겠다고 들었던 그런 내용들이 세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전반부의 말씀은 계보, 족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족보라는 것은 사실을 증명합니다. 사실을 증명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첫 장을 시작하면서 명확하게 지금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는 분명히 신이시고 예수는 분명히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문이 어떠든지 간에 관계없이 대부분 족보가 있는 거죠. 조상이 누구인지 그것을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록들을 통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이러한 족보, 계보를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역사적인 사건에 근거한 명확한 사실이다 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상을 찾아가다 보면은 누구 집 아들,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사역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치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인데 1장은 이 1장 1절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할 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복음의 본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해도 틀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보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죠.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때가 물론 아브람이지만 창세기 11장 말미에 그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나온 거예요. 갑자기. 어떠한 계기가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 부르심 이후에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죠. 아브라함을. 그 연단의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 가시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나서 이후에 아들 이삭을 주시죠. 주시고 나서 그 믿음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테스트해보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그를 제물로 바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 가운데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명되어 보여집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칭함을 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이들은 그 믿음을 소유하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칭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믿음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 증명되어 보여주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모든 이들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라고 그 이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죠.
실질적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는 씨가 없었어요. 자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후손을 주시죠. 그 후손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방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했지만 그를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전혀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일을 성취하셔서 그 이름의 의미처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조상, 믿는 이의 아버지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이들의 모든 인생의 아버지가 되실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영적으로. 그가 십자가에서 친히 달려 죽임 당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자,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그런 권세를 주신 거죠. 복의 근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실질적으로 복의 근원이라고 했던 그 말이 성취되어집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영적이든지 육적이든지 어쩌면 그런 방랑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얻게 되고 또 그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인생들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복을 얻게 되는 복의 근원이 되신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첫 번째는 그가 가진 성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품성이죠.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서 가장 예수님의 품성을 잘 드러내 보이는 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윗. 비록 완전하진 않아요. 다윗도 실수도 하고 죄도 저지르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을 보이려 했죠. 그리고 신실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베풀 수 있었던 사람이고 평화에 대해서 갈망하고 평화를 전했던 사람이고 그가 기록했던 시편들을 보면은 그가 예수님이 가지신 성정을 그대로 잘 드러내 보이고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죠. 실제로 예수님도 불의를 또 불공평을 멀리하죠. 특히 이방의 통치자들, 진실하지 못한 이러한 것들을 매우 엄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까? 그처럼 다윗이 가졌던 그 성정, 예수님이 가지신 그 성정, 이렇게 그 동일함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죠. 또 하나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거는 다윗이 받은 최상의 칭찬이죠. 최상의 칭찬이요. 의로우면서도 신실하고 또 평화를 갈망했던 그런 온유함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처럼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런 온유함을 드러내 보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다윗이 가진 그 마음이 또 예수 그리스도에 있고 이제 그래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존재로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거죠.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다윗에게 뭐가 있냐? 그의 왕국입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예표합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나라를 다윗이 세웠었죠. 하나님으로부터 후손에 대한 약속이 있기도 전부터 다윗은 실질적으로 강력한 나라를 세웠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나라를 이어갈 후손 메시아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계시를 받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나라는 어떻습니까? 흑암의 권세를 이기신 가장 강력한 나라인 거죠.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간 모든 백성은 참된 구원, 생명, 거듭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이 가지신 품성이나 또 그가 세운 나라, 또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후손을 예표하실 뿐만이 아니라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족보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고, 또 특별히 5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은 많이 익히 알고 있을 텐데요. 보편적이지 않은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통해 비록 이 시대 말 우리가 연약하고 또 남들과 비교해서 이런 멸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분명한 가치가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가지 교훈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하심이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모든 인생을 위한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은혜 앞에 더 겸손히 낮아지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겸손히 낮아져서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